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 가락을 끊으매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 가락을 지키고 내 상 안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한 가나안 사람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이었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거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리앗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리앗 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여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사람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무리가 모세의 명한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찬송 드렸던 것처럼 가사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아지고 막힌 귀가 열리고 또 닫혀진 입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사사기 본문 말씀 강해를 시작합니다. 오늘 사사기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는 큰 묶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2장 5절까지를 큰 단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지만 제대로 읽힌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1장 1절에서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절부터 1장 21절까지는 남방 지파들,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성공과 실패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장 19절에서 1장 22절에서 36절까지는 북방 지파들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방 지파들의 실패는 27절 보시면 므낫세 지파가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기록하고 있고요. 29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30절을 보시면 스불론 지파가
나할롤 거미를 쫓아내지 못하였다. 31절에는 아셀 지파가 거기서 여러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3절을 보시면 납달리가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Incomplete conquest. 정복이 완전하게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사사기 기자가 반복해서 매우 아픈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34절을 보시면 여기에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단 지파가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모리 사람이 오히려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리버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역전이 되고 있어요.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1장 1절부터 36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성공, 유다 지파의 부분적인 실패,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실패, 남유다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사사기 1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남방 지파, 북방 지파의 실패들은 고스란히 이스라엘 왕정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반복되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반복되는 나쁜 역사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복되는 악습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끊어지지 않는 그런 죄된 악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계속될 이와 같은 이 실패의 반복들, 사사기 내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 반복되는 실패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이런 반복되는 실패와 실수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령님, 내 심령을 온전히 새롭게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습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요셉이 죽은 후의 기록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기록된 책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기록되는 성경책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입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 쓰여지는 책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신앙의 영적 리더, 이스라엘이 바라보고 따라갈 그 리더를 잃어보는 큰 상실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역사가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역사는 영웅이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영웅이 역사를 만드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질문과 비슷하죠. 역사가 영웅을 만드는가? 아니면 영웅이 역사를 만드는가? 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는 이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서 성경은 영웅도 하나님께서 내시고 역사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리더를 존중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리더가 가리키는 지침들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영적 권위가 있으며 교회에서도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그 리더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그 리더에게 순복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능력 행하는 분들, 그 능력이 오리진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초자연된 능력도 있고 혹은 잘못된 영으로부터 나타나는 은사와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 사람을 쫓아가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기원이 되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고 말씀과 성령만을 따라가신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을 존중하고 순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따라갈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시고 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1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 묻는 신앙 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신앙은 무엇입니까? 묻는 거예요. 인격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님께 물을 때 그 관계가 건강한 것이죠. 교회 내에서도 성도님들께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실 때 목회자한테 물어주는 거. 여러분 그게 목회자한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물어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의할 만한 대상으로 여긴다는 뜻이죠. 인격적인 한 존재로 내 삶의 한 영역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묻는 신앙 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묻는 것이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앞에 인격적으로 묻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쏟아내기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물으시고 잠시 들으시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정말 그 real conversation 기도를 하셔도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거짓 신들을 섬기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 말들을 쏟아내며 얼마나 규칙적으로 기도합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인격적인 기도가 아니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인격적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늘 깨어서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묻습니다.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 divine direction, 하나님께서 디렉션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면 디렉션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어떻습니까? 1장 3절을 보시면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내가 함께 가리라. 그랬더니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훌륭한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옵니다. 유다 지파는 앞서 가는 지파였어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지파예요. 이것이 최고의 지파 되게 하는 두 가지 미덕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일에 유다 지파가 가장 앞서고 희생하는 일에 가장 앞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도 실수가 많았죠. 유다도 실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도 실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유다 지파는 제일 먼저 앞서고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티베이션을 주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향력은 직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도 다른 성도님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끼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 리더는 누구냐? 리더는 운을 떼는 사람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운을 뗀다는 것은 방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운을 뗄 수 있는 사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못 잡고 있을 때 운을 떼주는 사람. 이쪽으로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리더. 그런 리더가 있으면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존 코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 변화의 리드라는 책이 있어요. 변화의 리드.
이것은 경영에 관계된 서적입니다. 기업 혁신의 8가지 함정과 8가지 성공법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이 지난 세기에 성공적으로 큰 기업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대기업이 다음 세대의 대기업으로 남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현대나 삼성이 정말 10년 전에 현대하고 삼성 생각하면 요즘 현대와 삼성이 물론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 멀지만 정말 격세지감이라는 걸 느끼시죠? 좀 자부심을 느낄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한 10년 정도를 주도 면밀하게 방향을 가지고 노력하면 이게 되는구나.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기업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엄청난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10년 전에 미국에 제가 정확히 2000년에 유학이 왔는데요. 제가 그때 제 방에 이제 TV를 하나 제 알렉스라고 저하고 룸메이트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햄프셔 쪽으로 올라가서 TV를 사왔어요. 그쪽에 가면 택스가 없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TV를 사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친구였어요. 좀 큰 TV를 샀으면 하더라고요. 같이 보는데. 그래서 GE, 제너럴 일렉트릭이죠. 거기 TV를 샀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다음날 잃어보니까 이게 갑자기 소니 TV로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죠. 내가 소니를 안 사는데 이게 왜 소니인가? 그랬더니 소니 레이블을 갖고 있던 걸 거기다 갖다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돈이 아주 많은 학생으로 미국 학생들 사이에 소문이 났어요. 소니 32인치 TV를 보는 유학생이 왔다고. 장난을 그렇게 치는 저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10년 전만 해도 소니였던 거예요. 삼성은요, 완전히 이거였습니다. 10년 사이에 이렇게 대반전이 벌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방향을 정하고 투자하면 여러분 10년이면 엄청난 생각도 못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방향을 못 잡고 게으르기 때문에 놓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향력을 주도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어떨 때 큰 영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은 어떨 때 나타납니까? 그것은 함께 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분열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2절은 4장 1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평안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하나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뒤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설교 말씀드릴 텐데요. 요셉 지파가 함께 했다라는 것이 암시적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사사기 전체를 보면은 이 유니티가 사사기가 21장까지 있죠. 계속 장을 거듭할수록 이 유니티가 깨져요. 점점 지파들의 갈등이 생기고 유니티가 깨집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이 연합에 대한 주제예요. 하나됨이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된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거를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입니다. 정말 하나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된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는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오순절 사건에 이름도 없는 120문도 여러분 그 이름 몇 명이나 아십니까? 이 사도들과 모친과 그 형제들 빼고 120문도 이름도 없어요. 네임리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전 세계 역사를 바꾸지 않습니까?
저는요, 정말 120명이 하나 되는 교회가 되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몇 분이십니까? 요즘 매주 이렇게 한두 분씩 이렇게 오시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은요, 많은 디퍼런스가 있어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마다. 그렇지만 정말 성숙함은 이 하나됨을 이루는 성숙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연합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이 유다 지파처럼 시므온 지파는 형이지만 약하고 연약한 지파입니다. 우리 함께 가자. 여러분 함께 가자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유다 지파와 같이 여러분의 있는 가정과 교회와 또 일터에서 이렇게 쓰임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그 뒤의 내용을 이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유다 지파가 아도니 베색이라는 이 아도니 베색이 따로 길게 나오는 건 이 아도니 베색이 굉장히 강력했던 거예요. 근데 유다 지파가 이 아도니 베색을 물리친 후에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손과 발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끊었어요. 저항을 못하도록 이제 완전히 그걸 차단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죽였습니다. 근데 이 아도니 베색이 뭐라고 합니까? 7절을 보시면 이 아도니 베색이 예전에 70왕을 격파했던 역전의 용상고예요. 대단한 왕인 겁니다. 70왕을 깨뜨린 왕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 그렇게 수족의 엄지를 잘랐던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 악한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지만 이 말은 참으로 맞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이것은 만고불변의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세계에 심으신 원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세적으로는 악인의 형통도 있고 의인의 고난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이 악사와 온니엘의 그 러브 스토리가 나타나죠. 왜 여기에 이 이야기가 있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기에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조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이야기, 에피소드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제 갈렙이 자기에게 주어진 헤브론 산지를 이제 치러가면서 어떻습니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나타나서 그 모든 과업을 수행하고 악사를 아내로 맡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악사가 또 아버지에게 뭘 요청합니까? 셈을 요청하죠. 이 악사와 온니엘 참 아름다운 부부예요. 여러분 신약에 보시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참 모범적인 부부라고 할 수 있다면 저는 이 구약의 사세기에 이 온니엘과 악사도 굉장히 아름다운 부부다. 여러분 이 온니엘이 가서 공격한 땅은 매우 어려운 땅, 그리고 가나안 거민 중에서 안악자손이 있는 매우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사랑 때문에, 용기, 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감행해내죠.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고 개척해내는 데는 사랑과 용기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사가 아버지에게 뭘 요구합니까? 셈을 요구하죠. 이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이 셈을 얻는 것이 생명줄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이고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악사가 갈렙에게 요구했던 이 윗셈과 아랫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하는 꼭 필요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을 담대함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갈렙이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주지 않습니까?
이 악사는 매우 지혜로운 현명한 아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온니엘이 첫 번째 사서로 쓰임받았던 데는 이 악사의 도움도 매우 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혜로운 아내가 되셔서 남편을 내조를 잘 하시고 또 더불어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